말라기 1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고요.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자의 이름을 차용한 것입니다. 말라기는 예언자의 이름입니다. 말라기 예언자가 나타난 다음에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나타난 예언자가 누구겠어요? 이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예언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죠. 말라기가 예언한 것은 어떤 미래의 어떤 걸 예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들의 행동을 좌우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그들은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아름답지 않았고요. 그들은 서로 분쟁했고 하나님의 뜻에서 그들의 행동은 어긋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역설이죠. 예배는 아주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11절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기 싫다. 이제 아모스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드리는 태워 드리는 그 향기, 흠향한다고 하잖아요.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내게 드린다는 그 향기가 향기로워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역겹다. 그리고 너희들이 드리는 찬송 소리가 내가 듣기가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제 궁극적으로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너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 거짓 예배를 드리는 너희 성전을 누군가가 나타나서 닫았으면 좋겠다.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채찍질하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당에서 너희가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드리는 것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이 나를 찬양하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나누었듯이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아픈 한 주였습니다. 부산 기독교 연합회에서 예배를 강행한다고 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식당이 한 곳 확진자 났다고 식당 전체를 문 닫게 하냐. 카페가 한 곳 확진 났다고 카페 전부 다 문 닫게 하냐. 근데 왜 교회는 그러냐. 물론 설득력이 있죠. 근데 이제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식당하고 카페하고 똑같냐. 식당하고 카페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고 교회는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당신들은 교회잖아. 교회가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고. 그런데 할 말이 없죠. 당신들은 교회잖아. 사랑을 전한다는 교회잖아. 근데 교회가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인 줄도 모르고 우리 스스로 식당하고 카페하고 비교를 할 만큼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렸죠.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식당하고 카페는 돈 벌려고 하는 거고 교회는 사랑을 전한다면서.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부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 90% 넘는 교회는 어제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몇의 교회, 몇몇이 아니라 이제 200 몇 개가 드렸지만 실은 그게 부산에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보도를 보면 부산에 있는 전체 교회가 다 예배를 드린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교회가 거기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관과 사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제 제가 잠시 얀 후스 이야기를 드렸고 거기에 비교해서 김교신 선생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00년 후에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것이다. 기대해 봅니다. 100년 후에 정말 김교신 선생님이 얘기한 100년 후에 우리 교회를 필두로 해서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얀 후스가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얘기한 것처럼 김교신 선생님이 100년 후에 정말 예언자가 한국에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게 김교신 선생님이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이야기한 대로 2027년이 지나기 전에 또는 그 근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펼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또 새롭게 잘 받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교신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시대의 말씀을 들려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과정 중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 김교신 선생님이 이야기한 100년 후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이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꿈에 걸맞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